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001년도에 베트남으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주 오시는 혹은 알고 계신 사이공, 지금은 호지민이라고 합니다. 그 호지민에서 24년째 살고 있으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장재식 선교사입니다. 귀한 안심교회는 지난번 목사님이 잠깐이었지만 베트남을 방문해 주셨고 또 함께 베트남 교회를 둘러봐 주셨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베트남의 선교적인 상황들 그리고 베트남에 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시간은 아마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시죠? 헌신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선교 보고와 함께 또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였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헌신 예배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여쭈었더니 1시간 이내로 보통 예배를 마친다 하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시고 또 저도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힘든 줄 압니다만 제가 베트남에서 또 안신교회를 위하여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마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함께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과 선교 보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사람을 안심교회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선교 사역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베트남 땅을 함께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귀한 회원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베트남뿐만 아니라 선교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흔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말씀 준비되었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존재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기도가 아닌 것 아세요? 첫 번째 한 일이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동체에 결혼이 났다.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특히 재정을 맡은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인사하고 올라왔지만 중요한 역할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결혼이 난 공동체의 일원을 다시금 뽑자예요. 조금 전에 본문에 보셨죠? 근데 자기가 한정을 해요, 기간을. 우리 공동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네. 사도행전. 언제라고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다녔던 시간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뭘 기록하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복음서를. 그래서 복음서가 전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하잖아요. 요한이 받은 세례부터. 사복음서가 다 나오죠. 그 다음 무엇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 기간의 한정이 사복음서의 첫 스타트가 사실은 베드로가 이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먼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요, 25절 가봅니다. 내려가 주세요. 읽어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거기까지요. 자,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다시금 이 조직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심각한 결혼이 생겼다. 우리가 아는 유다가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고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나누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조직체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로 나눠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금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하자가 아니고 뭐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이 직무에 결혼이 생겼으니까 이걸 보충해서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게 베드로의 지금 일어나서 한 일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전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공동체, 교회로 불러도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공동체를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런 공동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이미 재능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도는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사도는 나가서 가르치고 또 새롭게 예수를 따르는 자를 훈련시키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마띠아. 예, 그죠? 성경에.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해서 뽑아내죠. 왜 사도행전에 우리는 알기를 마가 다락방의 그 기도, 성모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를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첫 번째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교회, 예수님이 시작한 이 공동체를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죠? 예,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직무, 사도의 직무를 분명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이 공동체가 사람을 세워 나가요. 이게 직분이에요.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이걸 감당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예수님부터 시작한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요, 드디어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교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거 발견해 보셨나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까지는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준 신약 시대, 뭐 예수 시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제 예수가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시대,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의 시작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무엇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 때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죠? 성막, 회막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우는 그 제물에 대한 연기와 제사장이 하나님을 배알하는 그 양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언어만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어떤 시대가 도래하나요?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시대, 성령 시대.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가 하면요, 교회를 통하여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성경에. 그 이름을 왜 적어놨는지 아세요? 공동체의 조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준비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드디어 교회라는 말을 써서 이제 표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1장부터 풀어드리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좀 너무 축약을 해드려서 좀 혼란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자, 지금부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 처음 보신 것 같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행전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뭐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이미 교회를 통하여 여러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 성경도 중요하죠.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록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세례를 주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후에 로마와 온 세계까지 무엇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 교회가 더 강해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성경 많이 안 듣고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예. 그냥 사도 바울은 핍박하다가 뭐 예수 만난 이 얘기 많았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렇죠? 핍박이 오잖아요, 스데반 때문에. 그래서 막 핍박이 오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흩어진 사도들의 기록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적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 지역에 든든히 서가고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죠. 오늘 본문이었죠?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세워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세워졌다는 거죠?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시켜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파송되어서 간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을 만나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정도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사도행전은 점진적으로 예수님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의 여러 지역, 심지어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라는 사도행전은 바꾸셔도 돼요.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교회 역사를 지금 기록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 중간이 있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없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고 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울을 불러서 세우죠.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3장 기록에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을 무엇으로 보내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따로 불러서 기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공백이 생겨 있어요?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낸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 버린 거죠?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자기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성장시킨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정도의 지도력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 귀한 한동규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신 안신교회에 무럭무럭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목사님을 훈련할 정도의 그 정도까지 성숙해내는 것이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저 나는 목사니까 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도자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 줄 정도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길로 와서 봤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들이 처음에는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그런 자들인데 믿음이 성장하여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까지의 성장. 여성교회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과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이 목표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40절.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14장부터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나오죠. 어떤 기록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떠났습니까? 2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아시지만 2차 때는 막히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십니까?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그리스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 본문 구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아시죠? 어디로 갔나요? 지도 꺼내놓고 처음에는 소아시아 돌았습니다. 에베소 돌았고 이렇게 하다가 2차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넘어갔죠. 다시 갱글에서 배를 타고 머리 깎고 에베소로 돌아오죠. 빌립보서 지나서 이렇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무슨 여행을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행은 전도 여행이 전도 여행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교회를 견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고요,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하여서 또 둘러봐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듣고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를 수습하고 들어보고 중재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다시 보십시오. 자기가 사람인지라 지금처럼 전화기 하나로 온 멀티 시대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맨투맨 1대1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 다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있잖아요. 여러분 1장을 다 열어보십시오. 첫 장에 전부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성도들 혹은 교회들,
혹은 집사, 감독, 직분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은 전부 초두에 교회를 거론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만 보셔도 다 나와요. 전부 성도예요. 혹은 집사님들에게, 혹은 지도자에게, 목사님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혹은 장로님에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많은 전도 생활, 한국교회에서는 전도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 자신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베트남이라는 곳을 바라보았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 협력을 받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하고 지금도 교회가 저를 위하여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고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안 읽으시고 1장면이나 다 다시 보세요. 전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본문은 이것으로 이제 한 구절만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에페소죠.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또 말씀을 2박 3일 동안 강론하다가 저 2층에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우리 그 정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뭔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죠. 사도행전은 전부 무슨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해외 선교,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협력하시는 많은 선교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는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해내기 시작하고, 특정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움켜잡는 그런 독재형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공부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은 땀을 흘리며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적절하게 교회의 역량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해외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서 해외 선교를 연구하고 어떤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연구하는 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베트남 땅에 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다낭도 왔다 가신 분이 있을 거고, 하롱베이 왔다 가셨을 거고, 뭐 요즘 나트랑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냐짱입니다. 냐짱도 오시고, 달랏도 오시고, 뭐 베트남 쌀국수도 드시고 많이 유행해졌죠. 근데 베트남은 국가적인 제도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가서 좀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저희 GMS에서는 베트남을 창의적인 접근제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접근. 대놓고 창의적이다. 뭐 잘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베트남. 베트남 선교사 많이 못 만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심이 계셨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요, 베트남 교회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1911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선 땅은 몇 년도인가요? 1884년, 5년? 5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한국은 뭐 지금 140년 됐나요? 베트남 복음의 원년은 1911년도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요, 다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낭 가시죠?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 지역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지역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그 찬송가 있으시죠? 찬송가, 한국 찬송가. 그거 지으신 분이 심프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찬송가. 이분이 만든 단체가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CMA입니다. 그 목사님이 작곡한 성경이 꽤 많아요, 찬송가에. 그분 그 단체가 베트남의 복음 처음 넣은 것이 1911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은 베트남 전쟁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당공산, 베트남 공산당이 일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정책들이 해결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죠. 제가 여기서 제도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또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트남 교회가 이제 그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1975년도에 나라가 통일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공산화라고 얘기합니다. 76년도부터 베트남에 신학교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베트남 교회가 어떻게 견뎌왔느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낮에는 감시가 있으니까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새벽 2시에 3시에 문을 다 닫아놓고. 그랬던 분들이 결국은 견뎌내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처음 갔을 때 바로 그런 베트남 교회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나누었지만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전파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베트남 교회가 약했어요. 목회자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는 믿음을 잘 견뎌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나는 외국 목사지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베트남 교육 선교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앞자를 따서 베트남어로 이유라는 뜻이 사랑합니다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 비엔남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 YVN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 사진은 10주년 때입니다. 그 단체가 저기 보이시죠? 저 청년들은 베트남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또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모여서요, 자기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20주년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붕따오라는 곳입니다. 그 붕따오 교회에서 20주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저희 이 단체를 거쳐간 그런 많은 이제 뭐 엄마 아빠 다 되고, 예, 다 모여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쭉 볼까요? 처음 갔더니요, 오른 왼편.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구나. 예, 이 왼편에 베트남 성경 공부 교재가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예, 4년짜리. 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칼라로 나와 있죠? 2011년도에 인쇄 출판했습니다. 정식으로 베트남 출판국에 승인 받아가지고요, 출판했습니다. 저거 서점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작물로 지금은 그때 12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재입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2001년부터 시작했더니. 그래서 저것은 청소년 교재입니다. 중고등부. 예. 그래서 만화라고요. 저 만나라는 교재인데, 서울의 온누리에 가면 두란노 출판사가 있는데요. 두란노 출판사에 연락했더니 우리가 저작권 얘기 안 할 테니까 쓰라고 해가지고요, 저기 새벽나라라는 그런 큐트 교재를 그대로 번역해서 베트남 인쇄 출판했습니다. 저것도. 그래서 저것은 청소년, 예, 교재로 만들어서 제게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린이 성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이쪽 아이들은, 예, 옛날 복사된 교재를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0년이 되니까 이제는 칼라로 된, 예, 정식 출판된 그 교재로, 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예, 저렇게 모여서, 예,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 다음 사역은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 집을 나오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교사들이 직접 현지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만 되어도 어느 A라는 지점에 모여요. 그래서 캠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박 4일. 그래서 저렇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런 베트남 청소년, 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 8월 달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파송이 대구 성덕교회입니다. 지산동에 있는, 예, 그 교회에서 단기팀이 와서 같이 함께 베트남 교회 한 10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아까 만든 그 교재를 통하여서 또 아이들 캠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신교회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청년부 있죠. 예, 저 집회 때 오십시오. 그러면 베트남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요, 3박 4일 또 뭐 그 끝난 다음에도 함께 연합 집회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들이 또 커지니까 청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 집회는요, 제가 일부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과 베트남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요, 저렇게 또 함께 캠프를, 저 하는 목적은 서로 두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베트남 말과 한국어로 다 교재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말고 어린이 전도 집회예요. 근데 베트남은 그 절기, 부활절, 또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절, 뭐 이런 집회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저렇게 인연금 가지고 전도 집회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예, 저렇게 인형극 하면 많이 옵니다. 한국의 우리 아이들은 저는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 아이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하는 사역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 GMS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합동 측 총회 세계 선교회가 GMS입니다. 저는 GMS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부가 이렇게 여러 지역에 한국 전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지부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인교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한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합동 측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부장 할 때 합동 측 교회를 하나 만들자. 예, 그래서 우리 GMS 합동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인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 한인교회 사역을 볼까요? 이렇게, 예, 여러분 보시기 왼편은 현지 교회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교회예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합법적으로 저희가 한인교회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이 교회는 선교센터입니다. 따로 센터 하나를 얻어서 여기에 선교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두 건물을 다 얻었는데 두 곳 다 합법적인 허가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서는 한인들이 아무리 모여서 크게 예배를 드려도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런 초등아이들 같은 저런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비싸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성경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안신교회 성경 많이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흥미로운 활동도 좋지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책, 그 전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성경만 주면 식상하니까 가방을 제작했어요. 예, 스송 반스송 해가지고 베트남어로요 생명의 떡이라는 베트남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성경과 문구용품을 함께 집어넣어서요 전국에 있는 바로 저런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 성경책 세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0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희 지부의 목표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베트남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이들이 큰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저는 구제적인 이 성경 사역이 아니고요 말씀의 가치를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아이들이 받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걸고 다니고 저들이 가서 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저는 베트남 교회가 또 든든히 또 자라나기 위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이 안심 지역에도 안심분들이 안심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여성교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베트남 교회가 어떤 영향을 나타낼까? 베트남 물이 안 좋아요. 여러분 베트남 오시면 반드시 생수 사 드셔야 돼요. 양치할 때도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교회 안에 정수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정수하는 거예요. 물을 정수해서 통에 나오죠. 저게 교회에서 안 사 먹고 밖에서 다 사 먹거든요. 베트남 물을요. 한국에도 있나요? 저 18리터인데요. 저게 베트남 동으로 한 6, 700원 해요. 사면. 도시는 더 비싸고요. 시골 가도 한 600원, 700원 하는데 이게 비싼 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저걸 해서 얼마에 파냐면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 사러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교회 문을 밟으라는 거죠. 또 볼까요? 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물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참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렇게 제가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저희 지부 성산들과 같이 해드린 저기는 여러분이 가시는 나트랑? 거기서 멀지 않아요. 혹시 나중에 나트랑 가시면 가보셔야 됩니다. 1시간 반쯤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이게 소수 종족이 있는 교회였는데 저 뒤에 건물 보이시죠? 예, 저기 안에 바로 정수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1시간에 250리터가 정수됩니다. 1시간에 250리터. 예, 그러면 큰 통에 넣어놓으면요, 지역 분들이 오셨을 때 예, 저렇게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팝니다. 팔아야죠. 예, 그래서 교회도 수익이 있고 한 번만 설치해드리면 교회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런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제일 좋은 건요, 베트남이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박항서 감독님, 예, 굉장히 베트남 정말 유명합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축구 좋아하죠. 그래서 저런 동네 아이들에게 축구 시합을 열어주는 게 현지 교회 이름으로. 그럼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게임은 저런 야외 경기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교회 시상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저녁까지. 얘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저녁 먹고 그다음 사진요. 예, 저렇게 예, 아이들 예, 또 그다음 사진 또 있죠. 예, 저렇게 교회 마당이에요. 시상식을 교회 마당에서 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은 시상식 끝나고 있다 그래요.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그 밥 한 끼 뭐라고 예, 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현지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고 예, 그런 식으로 수작을 해서 예, 현지 아이들 전도합니다. 이것도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저희 스포츠 전도 집회도 기획하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마지막에는 예, 더 많은데 저는 이 정도로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드리는데요.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사진이 있죠. 접니다. 예, 제가 참 특이하게 저게 85년도인가였는데요. 수련회 때인데요. 85년도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 수련회 때. 예.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마음을 뭘 주셨냐면요. 공산권 선교였어요. 사실 북한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북한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 청소년 한 명의 헌신을요, 제가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공산권 나라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예. 그리고 저 한 명의 헌신이요, 지금 베트남에서 저런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헌신을 저는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양도 아닌 것 같고요, 조직도 형식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한 저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고요, 특별히 사여성교회 그 일에 여러분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서요,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신교회를 잘 조직하시고 더 성장시키셔서요,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와 해외 선교와 또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 받으시되요,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저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만 베트남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공산국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헌신해서 일어나는 한 영혼이, 그 교회가 베트남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런 베트남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심교회, 또 사여성교회, 그리고 안심교회 사랑 믿음의 또 성도들 앞에 나누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베트남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안신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